큐티 학교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가 큐티 학교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큐티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더 깊은 깨달음의 법을 여러분 배우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은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오늘은 2장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돼서 계략적인 거를 첫 장에 담았습니다. 사실요, 큐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또한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큐티는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그리고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 그 큐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여러 번 읽어가면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특히 걸리는 부분을 찾으시고 거기에 그 찾은 내용 가지고 왜 이 말씀이 내게 자꾸만 걸릴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으시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장은요 사실은 너무 개론적인 거라 여러분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큐티 학교 이렇게 제가 묵상 일기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묵상 일기에서 드린 거에 예시를 제가 여기 이렇게 첫 장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지땡땡 성도님께서 묵상하신 건데 날짜 적으시고요. 그리고 본문 마가복음 1장인데 만약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전체를 물론 읽기는 이제 다 읽으시지만 그 중에 내가 어떤 묵상하는 구절이 있다. 아니면 묵상하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본문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제목을 정하고요. 제목은 회개가 먼저다. 이렇게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관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그냥 믿으면 될 텐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회개를 왜 굳이 얘기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배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해했다고 이렇게 따라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한 거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거 느낀 점을 여기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에 적용은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가정적으로는 가정이 쉼터로만 그치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자. 일상에서는 일과 시간의 시작과 점심시간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자.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나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고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는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일기 하니까 사실 요 안에 막 여러 가지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내가 묵상한 것을 간단하게나마 적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로 마무리 짓는 이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보셨죠? 그러니까 큐티 학교 이제 이번 주는 4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날짜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혹은 내일이나 월, 화, 수, 목 혹은 난 월요일은 좀 쉬어야겠다. 그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날짜는 상관없고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요거를 작성을 앞뒤 보면 다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앞뒤로 다 적으시고 요거를 다음 주에 보면 묵상일기 함 해가지고
저희가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 필경대에. 그럼 거기에 있으신 것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장, 예. 큐티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중요한 거는 뭐 큐티의 이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정말 읽어가고 그 말씀 안에 찾는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예시로 처음 시작으로 들은 이 본문은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를 많이 들은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본문,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요. 그 본문 이렇게 된 거야. 이 내용이야. 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설교를 아는 것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저를 통해서 잠시 증거된 걸 뿐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좀 늦은 나이, 동기들보다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년 뒤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전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각각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자세히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랑은 또 다르게 이 대목 나는 그동안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런 걸 좀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흔히들 설교로 따지면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설교 제목이 대부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대목이에요. 대충 많이 설교 들어보신 분은 어떤 말씀이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묵상한다 생각하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먼저 저와 함께 큐티합니다. 저와 함께 큐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양문이 뭡니까?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들, 제사용 양을 들어가는 문을 따로 해놨습니다. 왜 따로 해놨을까요? 여러분 농장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농장에 가면 다른 것보다 그 초식 동물들은요, 똥을 가면서 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문이 따로 없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나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 들고 가듯이 나 오늘 제사 드려라라고 양을 데리고 가다 보면요,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 바닥이 뭐 바닥 될 거예요? 똥바닥이 될 거예요. 똥바닥이. 그래서 양문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문이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왜 호텔 있잖아요. 뭐 고급 호텔, 뭐 신라 호텔, 롯데 호텔 막 그런 데 보면 호텔 입구는 삐까번쩍하죠. 그런데 호텔 뒤쪽에 보면 식당에서 이제 그 재료 나가는 거, 혹은 그 쓰레기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 가보면 호텔 입구만큼 깨끗하겠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거기도 뭐 여러 가지 거 치우고 날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깨끗치 않습니다. 근데 양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양문은 깨끗한 문이 절대 아닙니다. 화물 출입구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거기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 있대요. 제가 베데스다 해가지고 인터넷 막 이런 데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연못을 이제 성화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참 이쁘게 그려놨어요. 근데요, 베데스다 연못 실제로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연못이 평지가 아니라 연못이 어디 있어?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저 밑에 있대요. 여기 그 우리 교회 꼭대기에서 그 바닥 보이는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밑에 있어요. 저거 뭐야? 저게 연못이야 싶을 정도로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을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쏟아질까요? 피가 쏟아지죠. 내장이 쏟아지죠.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둬요? 물로 씻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씻겨져서 모이는 폐수 처리장 같이 돼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냄새 나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니 평소 때 양문, 베데스다 연못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뭐 뒤에 건물마다 왜 보면은 오수 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양문겹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게 흔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양문, 그러니까 되게 이쁠 것 같잖아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베데스다 연못도 은혜의 집, 얼마나 정말로 이뻐 보입니까?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들 알고 넘어가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냥 알고서 되게 포장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봐야지 저렇게 봐야지 뭐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쁘게만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면 그곳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과 다르게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그것을 알 때 좀 더 나에게 은혜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보면요,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아까 읽은 본문 잠깐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 맹자가 있고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은 한마디로 오늘날 왜 그런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몸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 성경에 보면 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뭐 문둥병 같은 경우는 피부병 같은 어떤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뭐 다른 종류의 뭐 벙어리 같은 뭐 이런 분들도 뛰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묘사된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분들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만 묘사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해 놨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자, 이분 육신적으로 보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일까요? 이분들이요. 영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께 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이 종종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뭐 갈릴리 뭐 어디까지도 퍼지니라. 뭐 이런 그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소문이 똑같은 소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많은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또 하나는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이에요. 야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더라. 두 소문 중에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가짜예요. 어느 걸 쫓아가야 되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가짜를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가짜를 쫓아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은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서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냥 소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래도 성전이니까 왠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실보다도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소문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를 쫓잖아요. 그러면 지나친 신비주의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어느 기도원 가면 병이 잘 난다더라.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느 기도원 가야 된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난다. 기도원 가면 병이 낫고 기도원에 안 가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기적을 쫓아다니면 그렇게 능력의 동산 해가지고 기도원이 뜨고요, 능력의 목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쭉 읽어볼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와. 아니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기록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에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수학을 좋아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세요. 수학대로, 얼마나 이 수학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38해라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오래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숫자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숫자가 나오면 의미를 찾아보세요. 38년 된 병자, 38해 된 병자. 다른 데는 혹시 어디에 나왔나 찾아보세요. 요새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성경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38, 38년 이거 딱 치면 다른 구절에 어디 나왔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요. 신명기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 10명이 와서 우리 다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것을 모세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막아냅니다. 자, 거기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세렛 시내는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내가예요. 그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년이요?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이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 1세대들이 다 진영 중에서 멸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 38년은 좋은 의미의 숫자입니까? 나쁜 의미의 숫자입니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멸망받은 그 숫자니까. 다른 저기가 없나 그랬더니 다른 건요, 어느 왕 38년 되던 해에 이런 식으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38년에 언급된 건 이 구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러면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 연결을 시켜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38년 동안 있으면서 다 멸망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도 다 소진해 버렸어요. 희망이 없고요. 그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그냥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전에 왜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몇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몇 명에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병자에게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 보니까 맹인도 있죠.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가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이가 없었을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문이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굳이 정문이 있는데, 깨끗한 문이 있는데 뺑 돌아서 양들이 들어가는 그런 화물 출입구와 같은 그쪽으로 가셨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 말이 연못이지 온갖 피와 그 치운 쓰레기들, 이것들이 흘러내려서 모인 그런 하수 처리장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평소 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셔서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 예수님은 일부러 그 병자를 찾아가신 거고요. 일부러 그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이 병자만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은 평소 때 그 여인이 다니는 그곳으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쪽으로 가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여인을 향해서 일체 대꾸도 안 하시죠. 더 나아가 모욕을 주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인을 개에 비유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게 이 여인을 향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제자들 다 끌고 그렇게 두로와 시돈 접경까지 가셔서 거기서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봤지? 진짜 큰 믿음은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야 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들으라고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사실 유대인들을 움직이려고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을 움직이려고. 요한복음 5장 보시면 뒤에 유대인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병자 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가면 유대인의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6번 질문. 예수님은 기적으로 병자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적으로 병자를 위기에 빠뜨리셨을까요? 오늘은 9절까지 했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왜 유대 사회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종교법이 더 지배하던 사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식일도 모르는, 안식일법도 어기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유 어쩌다 저렇게 병에 걸렸나 라고 그렇게 동정을 받은 반면에 이제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위기에 빠졌습니까? 사실 보면 위기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위기에 빠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기껏 이제 38년 된 그 병에서 해방돼서 나는 이제 병이 나아서 이제 행복한 일 이런 것이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나 병을 낫게 해준 내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나타나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 살려고 누구를 팔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이가 나에게 그렇게 시킨 건데 그 사람이 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왜 주보에 보면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본문이 이거고 제목이 이거야? 아,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려고 하시나 보다. 딱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목자, 양, 왜 양들 보면 하얗게 돼 있잖아요. 실제 양들 보면요 하얀 게 아니에요. 누리끼리해요. 때가 껴가지고. 예전에 성지순례 간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갔는데 저쪽에 목자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저 목자 태우고 가면 안 되냐고. 마을까지 우리가 태워줍시다라고 해서 태워줬대요. 목자가 탔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목자에게서 냄새가요 하도 나가지고 다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서 숨 쉬는데 힘들어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화에 나온 아주 깨끗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가보면 정말 이거는요 현실입니다. 죄인도 그냥 우리는 아예 죄인이겠거니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의미였어요. 저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병자 보고 목적도 잃어버린 병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모든 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거 주님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묵상해 보니까 진행돼 나가고 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의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8년 된 병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으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병자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목적을 환기시켜 주셨죠. 근데 이게 병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묵상했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성전도 새로 짓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다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고요.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깨달으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큐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나는 좀 전에 이제 양문 같은 경우 양들이 가는 문 끝. 그 이상 더 이상 어떤 건지 다 알아보려고 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고 양들이 가는 문이야라고 사전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 알수록 큐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묵상은요. 자꾸만 읽어보시고 읽어보는 가운데 내가 걸리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이 대목이 자꾸 걸린다. 단어가 걸릴 때도 있고요. 문장이 걸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탄사 있잖아요. 감탄사. 보라. 보라가 걸릴 때가 있어요. 보라.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둘째, 셋째, 넷째도 제가 오늘은 기존의 설교를 내려놓을 때 그때 말씀이 더 많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기술로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만의 어떤 그런 보는 눈도 생기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함부로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나가지 못해요. 읽으면서 자꾸만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번 4주 동안이지만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그런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에 이러이러한 거 내가 놓쳤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다음에 볼 때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찾아 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한 묵상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큐티 학교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찾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지혜를 주셔서 한 절 한 절 단어 한 단어가 쉽게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찾아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